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고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신을 믿는 동기가 뭘까요? 신을 믿는 동기는 자신이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한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을 믿는 것이 동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믿는 신은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알려준 것이 없어요. 그들이 믿는 신이 존재는 하고 있는 건지, 또 존재하면 정말 그들이 믿는 대로 복을 주는 신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믿는 신은 뭐냐면 그들이 만든 신이에요. 그들이 만들어 놓고 이 신이 내 필요를 채워주고 만족하게 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신을 가리켜 우상이라고 말하고, 그런 신을 믿는 신앙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걸까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왜 믿었느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이런 필요가 우리 인생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그들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고 만나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고 인간을 창조한 창조자시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셨어요. 근데 창조를 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죄와 죽음 아래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은 부르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여러 선지자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 모세를 거기로 보내가지고 그들을 거기서 구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상을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된 걸로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최후의 방법, 마지막 방법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 오셨고, 우리가 매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현실 속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믿음을 갖게끔 해주셔서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믿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막연한 대상을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속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합니다.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하기도 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살고, 죄로 말미암아 가난도 당하고 질병도 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며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당해 주시고 부활로 그거를 이겨내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은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죽어야 되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가 죽는 죽음의 자리까지 오셔서 거기서 일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죽는 그 죽음 속에 오셔서 일하심으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시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거기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가장 저주스럽게 하고 가장 인간에게 큰 형벌이 되는 그 형벌, 저주는 뭐냐? 그 죽음 아닙니까? 죽음.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우리가 가장 저주받아 가장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는 게 죽음인데 거기까지 들어오셔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그걸 경험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해서 그게 없어진 게 아니야. 주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심판하기까지는 아직 다 있어. 우린 그걸 겪으면서 살고 있어. 그래서 그런 걸 만나면 낙심이 되고 진짜 우리 마음에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막 죽고 싶고 그런 마음도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안에 일하셔서 그 좌절과 절망과 낙심되는 일들을 다 이기고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신 그 승리, 그 영광, 그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시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로 승천해 가셨어요. 근데 가신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육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셔요. 하나님은 영.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야.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그 승리와 그 기적과 그 치유들과 그 부활의 그 구원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 속에서 그거를 나타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던 이런 구원, 이것을 다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다.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은 하루가 몇 시간이죠? 하루는 24시간. 24시간 내내 이 24시간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 상황을 만날 수 있고 또 여러 일들을 또 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24시간 내내 어떤 상황, 어떤 일을 하든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신 구원을 누리도록 축복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시냐면 우리의 생각을 통해 도와주세요.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게 하고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게 하고 또 성령이 주시는 행동을 하게끔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신 겁니다. 이 도우심을 잘 받으면 그러면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다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죽음까지 이기신 그 구원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지를 말고 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따라 말을 하고 행동하기를 성도는 노력하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정말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그 본성이 사랑이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것도 다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구원이 내 삶 속에서도 열매를 맺고 내 삶을 통하여 소유하고 누리는 이런 복을 받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성도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 원하잖아요. 복되게 살기 원하잖아요. 근데 인간을 정말 행복하게 복되게 살게 해주는 거 뭐냐면 그건요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사랑 안에는 자유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사랑 안에는 행복과 기쁨만 만족만 있어요. 사랑만이 이것만이 인간을 정말 행복하게 만족하게 복되게 살게 해주는 가장 큰 힘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두려움이 많아. 병들까 두렵고 실패할까 두렵고 가난하게 되지 않을까 그게 두렵고 뭐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미래가 두렵고 몸이 조금 아프면 야 이거 이러다가 나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두렵고 이래서 두렵고 저래서 두렵고 우리는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 속에 사니까 만족과 행복이 없어요. 이거를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불완전해요. 사랑하자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그 말 해놓고 금방 돌아서면 배신을 해요. 돌아서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대립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부부를 이루어 살아갈 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면서 살자라고 다짐을 했지만 그 약속이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우리의 사랑이 너무 완전하지 못해. 불완전해서 그래요. 부부들한테 아직도 사랑하세요? 그러면 대답들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사랑하세요? 하면 물어보세요. 대답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너무 불완전해요. 너무 연약해.
온전한 사랑이면 두려움은 없고 거기에 만족과 행복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독생자까지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이런 삶을 성도는 마땅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가 많지만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마음에 나의 믿음을 돌아보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우상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을 성도는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정성을 들이고 열심을 들이고 희생을 드리고 그러면 그 신이 자기들이 그렇게 드리는 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정성과 열심과 희생을 보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한테 사랑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는 정성을 드려야 돼. 열심을 드려야 돼. 희생을 드려야 돼. 그런데 그 동기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없이 여러분이 정성과 열심과 희생을 드리면 그건 뭐가 되냐면 그거는 꼭 나쁜 씨앗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서로 성도 간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다투고 분쟁하는 씨앗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정성과 열심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이웃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돼서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정성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하고 희생도 필요한 것이지 그걸 떠나서 있는 그런 정성이나 열심이나 희생은 그건 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때 그 사랑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걸 체험하며 누리게 되는데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도 정말 그런 그 믿음 가지고 살기를 노력하셔서 하나님 자녀로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